시편 139편은 나와 하나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39편이 하나님 충만, 나의 자신, 나 자신 충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에서 어떤 역사가 있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무서우신가요? 두렵습니까? 좁습니까? 아니면 숨고 싶습니까? 우리가 반응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저는 한때 시편에서 정말 무서웠던 시가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 시편을 읽으면 읽기 싫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시가 바로 139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시편 기자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먼저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관없이 오늘 시편 139편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39편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걱정하는 것 아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아십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니 확실하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한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고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시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때론 두렵죠. 나의 모든 것이 까발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저의 생각과 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저를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요.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안수하시는 것은 나에게 손을 얹어서 나를 붙잡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붙잡으신다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과거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요. 현재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 사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죽을 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코로나 걸릴지 안 걸릴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세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나라고 하는 형체가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여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두려워했던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선지자가 된 거죠. 두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의 모든 것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모든 것 다 아시고 보시는데, 여러분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차 안이든 집 안이든 여러분의 방이든 어떤 공간에서든지 여러분 그 공간에 여러분이 숨으려고 그래요. 다 아시고 보시는데 숨는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려우신가요? 무섭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시편 139편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무서웠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수월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가장 밑바닥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위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수월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시적인 표현으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옥이나 수월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는 장면인데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섬겨야 하는 것은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다. 사단이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거기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에서 참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기가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럼 도대체 나는 뭐냐?
내가 어디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이 시편 139편은 전체적인 내용이 전혀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잘 읽으시고 잘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덩텅이에 빠져 있고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여러분은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밤이 아니었고 낮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낮이었어요. 그것이 시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시를 쓴 다윗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시나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왜 찬양을 했습니까? 10절에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더 살아나갈 것인가? 내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에 이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너무 강한 것 같고 세상이 너무나도 강한 것 같고 내 문제가 나를 엄습해오고 내 앞에 있는 파도가 엄습해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은 너무 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도한다는 단어이고 하나는 붙드신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인도한다는 말은 길을 잃었을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길을 잃었을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잘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기 때문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요, 이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상황이냐면 넘어질 때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소망을 주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임재는 늘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를 치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시편 139편 전체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도망가시나요? 도망가시지 마시고 가까이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의 임재를 가지고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한가요? 싫은가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혹시 그런 말씀이 드시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장,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속의 모든 내장을 지으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시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내가 주께 감사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비하고 오묘하십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심요 막측하심이라 라고 개혁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었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만드셨다. 누구를요? 연예인들, 탤런트들을 신비하게 만드셨습니까? 운동선수들을 신비하고 오묘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하나님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심요 막측하십니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했죠. 근데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시편 139편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심요 막측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사실 나는 내가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I hate myself. 내가 너무 싫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싫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싫어서 자살했을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싫어했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연세가 어떠시든지 육신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해서, 세상적인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좀 못났다고 해서 못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느냐?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도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 너무 아름답다. I have made you fearfully and wonderfully.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은밀하고 기이하게 나오죠.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무도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때문에 너무 절망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힘들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운명과는 다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대로 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운명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코를 끼워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고집불통인 나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때론 수십 년 기다려주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인내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될 대로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주를 섬기고 사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주님 앞에 행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아시나요? 모르죠. 저는 내일 일어날 일 모릅니다. 물론 계획은 세웁니다. 내일 아침에 와서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는 것 좀 준비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내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일 오후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레는 뭘 할 거냐, 그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 거냐, 1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전체 시편 139편에서 시인의 간구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요, 그가 기도한 문장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앞뒤 좌우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났어요.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9편의 결론은 기도인데요, 이 시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느냐면 139편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게 기도문입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한번 보십시오. 23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렇죠? 모든 것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대로 다 아는데 그러면 왜 나를 살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미 다 아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가 나쁜 짓 한 것을, 아니면 아이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이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 앞에 가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3절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시험해서라도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이 포인트예요.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생각을 살펴주옵소서. 24절 보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것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잘 알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악한 행위가 있는 모습을 아시는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정말 이와 같은 때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꽉 한번 붙잡혀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나의 길을 나의 앞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